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늘 이제 저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가고 있는지, 흐트러지지 않는지, 또 낙담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이게 말씀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가 그런 동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밥이나 얻어먹고 너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오너라 하고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가 태어나는 목적,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그래서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야, 나도 왜 저렇게 안 될까? 근데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막, 옛날에는 어리니까 확 치기가 올라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따라가는 성품, 나도 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의 성품이 내 안에 좀 삶으로 녹여지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자.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점검하는 거죠. 내 공동체. 우선 여러분이 공동체, 그리고 내 가정 공동체, 내 시부모, 내 남편, 내 아이들.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예?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 상처 입고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회. 나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또 각종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속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남을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계속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고 예배도 알고 있는데도 끌려다녀요. 뭐가 왜 끌려다니냐? 마귀가 유혹에 넘어뜨리는데 힘이 없어. 그래, 힘이 없어.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이제 선교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부흥,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부흥을 경험해야 된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부름받는 인력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됐잖아요. 제가 이 대한민국 와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불어주신 저 북한 땅에 먼저 복음에 그게 불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다 하디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하다가 막 다 실망한 거죠. 우리도 실장님들 팀장님 사역하다 얼마나 실망하고 때려 넘어집니까? 아유, 나 실망해갖고 막 안 될 것 같고 하디 선교사님. 그러고 이제 원산에 갔다가 그 원산에 여자 전도사님 2명이,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 한 분 중에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그 어떤 큰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헐레벌떡 원산에 와가지고 그 조그만 집에서 여자 2명이서 왜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가? 그래서 막 낙담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가 묶여서 주변에 있는 여자 이제 전도사들 또는 여자 교사들이 7명, 8명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그때 하디 선교사님 원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님 너 지쳐갖고 지금 쉬러 왔는데 좀 여기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그냥 일주일 내내 전하셨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그게 붕의 씨 불밭이 돼가지고 평양 대붕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평양 대붕 일어나서 사실 남쪽보다 북쪽이 원래 기독교인 숫자가 많았고, 지금 이게 남한에 흘러온 이 복음의 씨앗은 북한에서부터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특별히 우리 북쪽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도 모른 채 그냥 뭐예요? 고난의 행군 맞고
그것도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배급 새끼 주는 거 그냥 그거 한 달 주고 배급도 한 달 좀 타먹고 그냥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육신으로만 밥 먹다가 그냥 밥 먹고 싸고 자고 하고 그렇게 사는가 보다. 조금 하나 더 나아가서 국가가 말하는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이 있나 보다. 이 정도로 그냥 살고 살다가 우리가 어떤 현장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또는 중국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낙담하면서 삽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 힘이 나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이 한국교회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산마다 들마다 꽉 찼어요. 기도원. 근데요 요즘 이제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붙들고 한다고요. 왜? 안 하는 것 같아도 속속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디 가겠습니까? 힘들면 뭐예요? 살리 기도 가고 저도 힘들면 가잖아요. 힘들면 저기 가고 가서 뭐 하는가 쉬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시간 기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 수 있냐? 주님 앞에. 그래서 신기루 같은 인생 붙잡지 말고 이제 제대로 주님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날개로 너희들 업어내왔다 그래요. 업어내왔다. 강, 삼엄한 이 강, 불바다를 내 너희를 업어내왔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업어내왔어요. 그리고 수많이 죽음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 살아있는 목숨은 하나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사는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신기루 인생 부르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처음 거 안 했다고요? 네, 처음 거 안 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쭉 뻗고 마음가짐 가시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기루 인생 찬양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과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하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강약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잡초 같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요. 난 진짜 이거 막 여러분한테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몸살을 앓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얼마나 이것 가운데 목숨 걸고 왔는데, 예? 이렇게 이런 환경에 들어가게 하신 게 감사하다니까요. 주님 만날 수 있는 환경. 제가 뒤를 돌아보면 나를 만나주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 알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잡초 같은 인생이 주님 안 만나면요, 꽃이 안 핀다니까요. 해봐야 세상에 따라가 봐야 열심히 모아놓은 돈 하루아침에 그냥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 말에 그냥 휘둘러서 다 뺏기고, 예?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눈 깜짝 들면 여러분 60이다 그럴 거예요. 눈 깜짝 70이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우리 공동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또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기루 같은 세상, 그 신기루 다 무너집니다. 주님 없이 잡는 건 다 무너져요. 해보십시오. 주님 없이 잡는 건 다 무너지니 주님, 이번에 이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 또 아직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불렀으니 저도 하나님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가깝게는 내 가정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주고 빛이 있으라 해주고 자녀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집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헛된 것 쫓지 않게 해주시고 나랑 같이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이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신기루 같은 인생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가족들, 주변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고, 또 아직 내 마음에 전도사의 복음의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일청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 여기 쫓고 저기 쫓고 아버지 먹고 살아야 되니 열심히 하나님 살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힘을 통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 인생에 꽃이 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나만 알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 전도케 하여 주셔서 이번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 이제 들어오신 분들 예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 인정 아버지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인생이 꽃이 피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꽃이 피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꽃이 피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입술에 꽃이
꽃이 피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는 길에 꽃이 피어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 북한에서 불러싸오니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곡식을 충분히 채우는 이 7년간의 기간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 가깝게 내 가족들 아버지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몰라 헤매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꽃이 피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곡은요. 제가 어제 가서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했는데 이 찬양 뭐 계속 이렇게 들었던 찬양인데 어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게 흐름이 달라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부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던 은혜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특별히 실장님, 팀장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아서 저도 이제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게 보니까 평안할 땐 또 괜찮구나 했는데 이제 뭔가 전화를 받고 하면 딱 조금 신경을 썼는데 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성이라더니 맞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몸에 이제 받아요, 여러분이. 몰라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그러니까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은 건강하신데 머리도 아프시고 예?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낙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그렇게 열매가 안 거둬질 때 낙담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서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관리만 잘하면 돼요, 리더들은. 그래서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 이 주님의 찬양, 이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더러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첫 말씀 앞에 여러분 접했을 때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람 섬기기 너무 힘들고 내 가정 섬기기 지치고 나 힘들어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이 보니까 거의 쫓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길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우리 어제 말씀도 나눠봤는데 아이들이 요즘 들어온 애들 중에 새로 들어온 우리 남자애들이 많아요. 야, 나는 얼마나 말씀을 잘 정리해 올렸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부모들 들어보니까 애들이 와서 말씀부터 먼저 읽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애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어른보다 더 투명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엄마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게 나를 통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만나면 욕부터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요만큼만 잘해도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배짱 두둑하게 나가서 세상 가서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우리 집이 가난한 거 알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예수 믿는 애들이 하나님 건데 세상이 다 너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거 다 너 거야. 아버지가 주셔.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훈련을 시켜 애가 배짱 두둑히 나가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멋진 애들이 이 속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흔드는 멋진 리더급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기 죽이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또 아픈 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해요. 우리 홍순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치료받는 우리 또 팀장님들 머리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나신 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다 낫다 명 받으셨사오니 우리가 이 받은 은혜대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건지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가깝게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영혼이오니 이 아이들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악한 사탄 권세 우리 자녀들 덮치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보호하신다고 하고 발람의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절대로 저주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악한 권세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함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헤쳐가는 힘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축복 가운데 거느릴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되게 하시고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멋진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1차 비전 캠프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오니 이 아이들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돕고 아버지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사오니 이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영어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보내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멋진 부모들 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아버지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의 일 때문에 잘 관리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망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도 한 분 아버지 천국에 소천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병원에도 안 가고 가족들과 다 함께 아버지 정말 즐거운 가운데 보내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아픈 자들의 모든 육신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아픈 육체를 보존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재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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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처음 가운데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 우리가 죄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계속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 죄는 뭐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토로를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예.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민감한 사람은. 뭐 딴 거 없어요. 성령이 뭐 할아버지처럼 나타나서 수염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거 이상한 거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또 이제 7개 교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혹시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냐? 이 마지막 시대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그때 당시 핍박당하는 이 요한이 7개 교회에게 하나님의 한상으로 썼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별 교회들이 주신 거고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 리더님들은 이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구조에 있어요. 먼저 주님은 7교회 교회들에게 보낼 때 이제 구조별 정리를 먼저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 주님은 먼저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십니다. 넘기세요. PPT 다음 넘기시고 첫 번째 7교회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시고 책망에 있으면 책망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네가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구나 하고 구체적인 권면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걸 이기면 내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해놓고는 뻥크 내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신실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여기서 3년 동안 목회, 정말 가장 많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와서 여기서 목양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뭐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이 가르치는데 바로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3년 배우면 뭐예요?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 제자들 배우고 여러분도 3년 배운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딱 배운 겁니다. 툭 말하면 탁 하고 알아듣잖아요. 더 깊이 이제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는 교리를 철저하게 수호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 교리 수호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렇게 영들이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싸웠어요. 제대로 잘 싸운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속사도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속사도 시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당제자들이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패턴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사도 시대, 그 속사도 시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때 들어왔을 때쯤에는 점차 뭐예요? 교만이 물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물들어갈 때 하필 니골라 당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요. 이 지금 여기 니골라 당이 침투했거든요. 에베소에. 이게 어떤 이단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만 깨끗하고 이 육체는 이거 아무렇게나 막 굴러 먹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다 그냥 막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여튼 술 먹고 담배는 뭐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냥 기본적이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또 막 그냥 쾌락을 즐기고 아니 이러면 내 몸이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당 숙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툴툴하게 잘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아주 격렬하게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냥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때요? 새 신자 들어오면 잘해보라고 말하면서 막 다 칭찬해주고 막 끌어안아주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의심하는 거지. 이제 저 문에 누가 들어오면 쟤는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저 영지주의 아니야? 아, 좀 수상하네. 이렇게만 이제 자꾸 대항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너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처음 받은 그 사랑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중국도 보면요. 이상한 논리들이 많아요. 중국은 특별히 호랭교가 많더라고요. 심각한데 중국의 공산당 정부도 호랭교를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지금 2000년이 지난데도 계속 이어져 오는 줄 아세요? 보편적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아 저게 맞는 말이야 인정됐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희한한 논리로 우리를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도 어때요? 들어보면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서 배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했는데 뭐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모르네?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상한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상담받아서 치유받아야 돼. 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지 상담은 그 다음 단계예요. 상담받아 치유되면 대한민국의 상담소가 얼마나 많은데 다 치유받게요? 진짜 우리의 깊이 있는 뿌리를 치유하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탈북민들을 몰라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 알아서 빠졌겠습니까? 그러면 가깝게 어떻게 해요? 제 이단이니까 나 멀리 떨어지지. 이게 아니라 한번 권해보고 이렇게 하고 사랑으로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사형리라는 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뭐예요? 그 사람들 기분 나빠서 더 자기 주장이 원래 자기 주장 막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내가 뻔히 마음속으로 틀렸다는 걸 알면서 저 사람 저렇게 꼴값 떠는 게 싫어갖고 우리가 막 내 주장 하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첫사랑에 떠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건 옳게 분별을 하되 그들을 잘 다독여 줄 수 있는 주변의 탈북민들이 그럼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되고 그들을 잘 사랑으로 다듬어야 돼. 우리 공동체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긴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아무나 그거 봤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 먹으면서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천사들 갖다다 다 지켜놔요. 못 들어가게. 그거 따먹을 지키잖아 그거.
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천국 가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풍족해지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 참 고난 중에도 충성된 교회.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저게 왼쪽이 서마나 해당인 어떤 곳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했던 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도시를 그린 재건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교회 시대별로 보면 로마 박해 시대를 나타냅니다. 로마 박해 시대. 석사도 시대 이후에 끝나고 본격적으로 박해 시대가 돌입하게 되죠.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앞에 보면 어때요? 바다를 끼고 있죠. 이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휴양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 얼마나 향락의 도시였겠어요. 거기에 또 여기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어요. 상권이 뭔지 말했죠. 먹고 살아야 돼. 유대인들의 습관을 제가 어제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외에 누가 왔어 우리 고장에. 예. 내가 살다가 그 고장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가면 섬신성의껏 그 사람이 출세할 때까지 도와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출세하게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여기서 내 가게에서 이 기술을 배웠으면 그 다음번 가서 그 기술을 배운 거를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상권. 그러다 보니까 이 뭐예요? 자기네끼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상권 이런 것들이. 그런 이 유대인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아픈 상처가 많습니다. 예. 이게 이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정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유대인 해당 안에다가 다 가져다가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다 거기다가 가다 놓고 불 질러버리고 한 명도 못 나오게 하고 다 죽인 역사도 있고요. 그다음 또 유대인들은 또 그거 보복한다고 또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다가 죽인 역사도 있고요. 얼마나 이 핍박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유대인이 뭐라고 해요? 특별히 황제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을 쥐고 있고 고위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핍박이 유달리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라고 그러죠. 길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뭐예요? 여기 조합에 들어와야 여기 거 사고 저기 거 사고 이렇게 소문나서 사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났냐? 처음이자 마지막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환난당하고 가난하지만 굉장히 부유한 교회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순교를 지켰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로마 박해 시대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로마 박해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다 도망을 가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이 지상에선 살 수가 없으니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리고 그 내가 말했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황제가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 하기까지 10년, 곧딱 10년, 303년에서 313년 요 10년 동안 얼마나 최고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인이랑 기독교인 다 잡아 죽였으니까요. 너무너무 박해해서 힘들었는데 313년쯤 되니까 뭐예요?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어려움이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교회 건면하시면서 이기는 교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초대교회가요 1세기부터 3세기 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박해가 심각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기였지만 육적으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요한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부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와서 목회를 하지만 가끔 제가 처음 중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는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같이 깔깔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힘들었지만 여러분보다 더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 거기에 말씀 읽기 밖에도 못 나가고 밖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천려와 기도하러 바닷가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저는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딱 반나절만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목욕하러. 여기 안에는 사오장이 있지만 거기가 그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얼마나 밖을 나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는데 그때는 맨날 배운 건 또 있어가지고 크게 기도했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자꾸 여러분 보고 크게 기도하라는 게 좁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 크게 기도하라는 게 그때는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니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는데 맨날 두 손 들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뭐 전 세계 언제 다녀요. 신분이 없어가지고 갇혀 지내는 주제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 올 때는 나도 머리에 나 기도 제대로 했나 갇혀 지내는데 뭐 전 세계 언제 나가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로 내가 몸이 모자래갖고 내가 이번에도 어디 안 간다 그랬는데 그디 와야 된다고. 난 날짜까지 변경해서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오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 최고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한 시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인 줄 아세요? 내가 돈 벌면 뭐예요?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내가 돈 벌면 집도 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왔지만 뭐예요? 주님 멀어져 가니 영적으로는 곰핍함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시대 지나서 이 로마 박해 시대 바로 이 서만학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가목 교회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교회예요. 시대별로 보면 로마 국교 시대인데요. 이제 박해와 이제 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313년쯤에 박해 환란이 끝나버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요. 인정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믿고 내 마누라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믿었던 거예요. 아마무리에. 참 무서워요. 육신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교도 없어요. 이제부터 편안한 시대잖아요. 성도들에게 종교적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뭐예요?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신도 믿고 철학도 믿고 도덕도 믿고 뭐도 믿고 아주 다 열어놨으니까. 옛날엔 그래도 하나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그걸로 막 쫓아갔는데 다 풀어놔가지고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뭘 믿어야 되나 내가 믿는 신앙 이게 맞는데 그다음 뭐예요? 박해가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주님을 멀어져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가목 교회는요. 이 산중에 있어요. 보세요. 요새와 같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산 요새 같잖아요. 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렇게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근데 거기 도서관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던 20만 건이나 가지고 있는 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로마 황제가 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머물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또 황제가 와서 치료받았으니까 여기 유명한 치료사들이 만나보다 하고 거기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가지고 빌고 난리 난 거예요. 황제도 와서 치료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씌워놓는 거예요. 우슬의 신 해가지고 세워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사단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별명까지 붙여졌어요. 사단, 각종 귀신들, 각종 섬기는 우상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다 있는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핍박도 안 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점도 보고. 요즘 우리 여기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얘 기독교인인데 점 한번 오늘 보지 뭐 딸깍. 지나가면 카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가보고. 헬라 철학도 좀 알아야지. 헬라 철학도. 헬라 철학이 예수님의 것보다 정말 매력 있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지. 그렇네.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믿든지 간에 어쨌든 신을 향해서 다 가고 있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좌우의 날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날카롭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가가지고 불교도 믿고 뭐도 먹고 저도 철학도 믿고 귀신도 믿고.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예수님. 철학도 믿고. 날선 검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교회의 특징은 또 겉으로는 의상숭배 안 해요. 은밀하게 의상숭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교회는 뭐예요? 사랑과 하나님 칭찬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도 많고 봉사도 많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교회 와서 봉사도 많고 사랑도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른 것도 많이 하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몇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고난 중에도. 그리고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발람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발람이 이 저주하려고 발락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있는데 뭐예요? 모압 왕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유명한 저주꾼을, 유명한 귀신 입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산 위에 세워놔요. 발람이 그 사람이. 그래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딱 뻗고 팍 저주하는데 저주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니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해요. 거기서. 나귀도 짐승도 안타까운 거예요. 제 주인이. 내 등에 올라탄 주인이 안타까운 거야. 이 바보.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 성경 한번 읽어봐요. 급하니까 나귀도 제 주인이 이렇게 멍청이니. 무슨 말이야. 발람이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는데 이 발람이 개교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말 안 듣겠구나. 어떻게 하냐? 발락을 꼬드립니다. 모압 왕 발락을 꼬드겨가지고 잔치를 베푸십시오. 그래가지고 잔치 막 베풀고 뭐예요? 모압 건너편에 향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여기 와서 남자들이 갔으면 뭐 학층이 갔겠어요? 그래도 지도자급들이 다 갖다 넘어진 거예요. 지도자급이 가서 딱 보니까 멋있는 먹을 거 강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거기 가니까 막 그냥 희귀한 것들이 다 나타나. 거기다 또 여자들은 또 얼마나 이쁜지. 그냥 우리 강야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에 모래 자녀들 돌보느라고 막 손도 다투고 막 이랬는데 거기 갔더니 뭐 희한한 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질병으로 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이 질병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거 무슨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뭐예요? 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는 안 넘어가. 발락이 야, 너 저주 받는데 그러면 막 기도로 막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예요? 살살 꼬드기면 야야야 일로 와봐. 야야야 괜찮아 이거 한번 해봐. 한 번쯤 뭐 괜찮지 뭐. 그렇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왜? 여기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제가? 향락의 도시. 그리고 모든 신들을 믿는데 박해도 하지도 않아요. 박해만 하면 못해요. 박해하면 뭐예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고 목숨을 지켰다고요. 근데 뭐예요? 박해 안 하고 다 열어놓으니. 열어놓는 시대가 이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그렇게 옥매우시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날아가는 시대가 올 텐데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제가 우리 중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북한으로 간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서 난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만난 주님 찬양 눈물 톡톡 흘리던 그 청년. 그때 나는 그랬어. 하나님, 누구는 북한 가서 저렇게 복음 전한다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나 제대로 살아. 그리고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누구는 북한과 목숨을 거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았다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 청년에 대해서 아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난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론 나는 언젠간 그 청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냥 아내 와이프 잃고 애 둘 데리고 그 모시는 청년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풀어놨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보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이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름표 같은 거. 이 흰돌이 뭐냐면 초청장 같은 거예요. 초청장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초청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다 가지만 그러면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 달라요. 기업. 어떻게 하나님의 죽기 전에 예수 믿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진짜 딱 세상에 실컷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아멘. 물론 그것도 천국 가요. 그분도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막 더도 돌아가시 직전에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 전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 믿었어요. 저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누이가 그래요. 시엄마가 이제 다 아무튼 다 이제 끝났대요. 내가 그래서 안 된다고 빨리 영상 가져다가 대라고 그랬어요. 그 막 못 이기더니 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최고의 칭찬을 해드렸어요. 제 시어머니지만 어머니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참 멋진 분이셨어요. 멋진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정말 어머니 이제 천국 가면 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좋은 말을 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여기서 울 때가요 넘어가더라. 침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가 봤어요. 저 동영상 이렇게 놨다니까요. 찍어놨다니까요. 뭘 느끼느냐. 마지막 죽기 전에 귀가 열려갖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죽을 때 막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업하고 이 땅에서 주님 알아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사람의 기업이 같겠냐는 거예요. 다르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드아디라 교회.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교양권 대도 시대예요. 여긴 또 여기가 두아디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을 다 거기다 이주시켰으니까 또 유대인들은 가면 또 상업이 발달한다는데 그랬잖아요.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들이 오해를 한 거지. 나만 우리 민족만 예수 잘 믿고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건 모르고 하여튼 상권이 발달했어요. 돈 잘 벌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입던 옷이 뭐예요? 자주 색깔 옷이에요. 그 자주 색깔을 하던 이런 염색 공장들이 여기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 아시죠? 예,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동역자였던 이 루디아 여 전도자죠. 이분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돈 들여가지고 우리 중에도 좀 부자가 나. 내가 맨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도 좀 그런 분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런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상업적인 하나님 마인드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경제가 저기서 아멘 하네. 경제가 발전된 곳에 뭐예요? 항상 음행이 성행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인간은 하여튼 타락하는 건 하여튼 빨라. 거기 보니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서워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세상적인 그걸로 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번쩍번쩍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을 영납했대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이세벨은요, 이 아합 왕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아세라 목상하고요, 바알 신이 들어왔어요. 바알 신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 바알하고 아세라. 예,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이죠. 남신은 뭐예요? 이 바알은 뭐예요? 정자가 뿌려져가지고 토지. 아세라는 뭐예요? 땅의 신. 그래서 뭐예요? 거기 정자가 뿌려져가지고 부하게 된다고. 부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아세라, 바알 신 앞에는 신전에 가면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 예배당에 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끌어들여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 받는다고. 남자의 뭐예요? 정자가 나와가지고 땅에 뿌려져가지고 옛날에는 이 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게였잖아요. 재산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땅이 복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거기 전문적으로 창기들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에 빠뜨린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 빨리 망한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한 유대보다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이 아왕 이 아세라 아세라는 게 아니라 이 뭐예요? 누구요? 갑자기 이세벨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잠언 7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어리석은 자가 음료의 모퉁이로 가까이 간다. 때는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잘 준비된 음료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를 붙잡는다. 시각, 청각, 후각적 요소를 갖추고 유혹한다. 음료는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밝힌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의 요구는 오직 생명이다. 무섭죠?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여러분 여기 여인이라고 칭했으니까 내가 주야지. 이게 뭐다? 우리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세벨처럼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버려요. 온갖 후각, 청각, 귀 다 열어놓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걔는 뭐예요? 돈도 받지도 않아? 뭐만 해요? 우리의 생명만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으로서 부여받은 사람, 팀장으로 부여받은 사람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마귀가 더 공격해요. 진짜예요. 왜? 얘만 잡아뜨리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잡아뜨리면 다 되니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따로 중보하는 팀들이 계세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부탁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한 분이 40일 기도 중에 저를 위해서 중보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감사했어요.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의 실장님, 팀장님을 위하여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분이 넘어지면 난 다른 실장한테 가면 되죠.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사랑,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많은 교회인데 이세벨을 쫓으라 하십니다.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건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통치권 새벽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우리 여기가 로마 국교화 시대예요. 이제는 뭐예요? 로마 국교가 다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교황권이 대두되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교황권이 뭐냐면 이제 로마 국교가 빠지고 나서 여기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던 로마 교회,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5개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세계의 수도였죠. 그다음에 십자가의 현장인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세계 지식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교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서 목회하다가 파송이 됐잖아요, 선교사로.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까지 소아시아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오랜 기간 복음을 배웠던 에베소 교회가 서로 뭐예요? 싸워요. 누가 가장 높은 교회냐 가지고 또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는 우리가 감독자로 베드로가 열쇠 키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베드로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선에 든 선교사님들이 이때 북유럽, 동유럽 말씀을 이제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때예요, 다. 그리고 로마 교회 수장들이 다 그리스도인 왕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이방 계급을, 이방 신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을 교황이라기까지 자칭하게 됩니다. 교황이 뭐예요? 교회의 황제라 이거예요. 황제, 교황.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 평민,
그래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직 말씀과 행함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가지 교회만 할게요. 5, 6, 7개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마지막 한 번 더 훑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배운 것 중에 혹시 내 안에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교회들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내가 어느 거하고 비슷하면 하나님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창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7개 교회 특별히 에베소, 서보라, 보가모 도와드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하는 풍요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넘어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를 지나서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아버지 편안하고 아버지 영리한 생활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철학도 믿고 미신도 믿고 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이 다 있구나라고 배우는 어리석은 아버지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잘 정리하여 내 삶에 적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화성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언제나 같이 계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며 아버지 치유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붙잡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풍요롭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시험받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아버지 나와서 무릎 꿇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